마나 소나이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마음의 결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간증을 통하여 제가 1980년 1월 18살 때에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신과 했던 약속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라도 사나이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과 의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믿음의 생활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2년 전 일이죠. 그때에는 기도원 협회에서 무료로 파란색 신약 성경책을 배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신약 성경책을 가지고 빨간 색연필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실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을 사용했던 사촌형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대로 모방을 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책의 중심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맥락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삶의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갓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이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마음의 결단하고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약 42년이 되었는데요. 믿음의 삶의 성공적인 성장의 비결은 이 두 가지의 결단을 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지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의 마음의 결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죄악을 벌였던 한 가지를 삶의 간증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욕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문화요, 나의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만족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순간순간 부딪히는 모든 만사가 모두 욕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한 욕들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욕을 주고받으며 잘 안되는 것은 부모 탓, 문교부 탓, 정부 탓으로 돌리고 욕을 하는 것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더욱 심한 상스러운 욕들과 욕두문자를 무수히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나가라는 말은 헬라어 욕입니다. 가치없는 어리석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가 빈 사람, 돌대가리, 헛된 사람, 미련한 놈, 가치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욕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욕이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단언하셨으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을 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삶의 변화는 욕을 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졌다. 왜 욕을 안 하냐?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라.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욕을 안 하기로 했어. 친구가 의아해 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정신병자 쳐다보듯이 말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미워했던 욕은 198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2021년이니까 약 42년간을 욕을 미워하며 욕을 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했던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평가해 보면서 충격적인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최근에 세상이 하도 악하고 흉흉하여 극악범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하해져서 악한 놈 하면서 욕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한 달 전에는 악한 연까지 사용하면서 욕을 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열매가 여물어져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빕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사람이 대형마트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3개월 인턴 과정으로 수습기간입니다. 작은 회사입니다.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분담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팀장인데 말이 팀장이지 세 사람이 모두 분담하여 일을 해야 하고 팀장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장은 거기에다가 물건 재고 파악과 주문을 하면서 전체적인 회사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지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두 밑에 있는 직원에게 일을 시켜먹는 것을 보면서 안 사람이 저에게 자세한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에 안 사람과 함께 동조해서 감정적으로 격분을 하였습니다. 정말 악한 년이다 하면서 사실을 평가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을 뛰어넘은 감정적으로 남을 비하하고 얕잡아보는 언어 폭력이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약 42년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42년 만에 최근에 사용을 하게 된 단어입니다. 순간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저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삶을 살지 못했던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감정이 격하해져서 폭력적인 언어로 남을 비하하는 욕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19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은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감정과 격분으로 반응을 하였던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어 폭력의 죄악을 인정하고 욕을 하였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실 때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향하여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간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하나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시고 의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하신 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까다로운 죄인과 지도자를 만났을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난을 받을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욕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하나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얕보고 깔보고 자기보다 낮추는 교만한 언어 폭력입니다. 자기 우월감과 교만함에서 나오는 언어 폭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상대방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흉악한 살인자요, 연쇄살인범이요, 헌법상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도 이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헌법상의 흉악한 죄를 범한 죄수일지라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하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과 인격은 존중해야 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까다롭게 명령을 내리며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지도자와 상사와 주인을 만났을 때 그들을 비하하지 말고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욕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방하며 욕을 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와 안사람의 삶이 흉흉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세속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복받쳐 악한 놈, 악한 년 하면서 언어 비하와 언어 폭력에 교만한 욕을 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지 우리의 악함도 마땅히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우리는 모두 악한 죄인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이 부족한 선교사와 저희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어 사용의 영역에서 아름답고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자신의 삶에서도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설교를 듣고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마땅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추며 비하하며 비방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사용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커녕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회개한다고 해놓고 행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끼에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언어가 아닌 비하하고 남을 낮추고 상스럽고 음탕한 욕의 열매를 맺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찍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우실 것입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 행함 있는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알곡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비하하고 욕하는 영혼은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릇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욕은 더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어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남을 비하하는 말과 더러운 말과 상스럽고 음탕한 말을 하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죄를 인정합시다.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와 불의한 언어 사용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암송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 하와는 먼저 창조함을 받은 남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질문을 듣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와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첨가되었고 반드시 죽으리라에서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반드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도 첨가를 하고 자신의 생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반드시는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더라면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첨가하고 빼버리는 잘못을 범함으로 결정적으로 죄악을 범하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계기가 된 것이지요. 사탄은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사탄은 교두보를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7절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변제를 뛰어넘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어떤 말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배우고 숙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한 구절만 인용하여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간증을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설교는 계속되기 때문에 간증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온 42년간의 간증을 하나씩 모두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마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삶입니다. 즉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1980년 1월부터 시작된 저희 믿음의 순례의 여정은 지금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 42년간 지속된 저희 믿음의 삶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키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며 하라고 하신 것을 단순하게 행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빨간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씩 지키면서 약 42년간을 지속해서 살아왔습니다. 42년간 지속된 이 믿음의 삶은 저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마음의 두 가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며
성경의 중심 맥락을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이를 지킨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꿀팁 하나 드립니다. 잠언 7장 1절로 3절 말씀 밑에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기록하시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두 가지의 삶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공급하여 주소서.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김경호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최근에 당신의 언어 사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수준입니까? 3.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4.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인과 친척들에게 전달,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